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이기에 쉽지 않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쉽지 않은 날이죠. 공휴일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자리에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또 남다른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더불어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이 시간을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남녀의 유출병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출병, 즉 흘러나온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즉 몸 안에 있어야 될 뭔가가 몸 밖으로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3절에서 보여지듯이 흘러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흘러나와야 할 것이 흘러나오지 않을 때 이거는 다 부정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의 유출병의 경우인데, 남자의 성기에서 정액, 피 또는 고름이 흘러나올 때, 즉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성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뭔가가 계속해서 흘러나올 때 그를 가리켜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출병을 가지고 있는 자와 접촉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누웠던 침상이든지, 아니면 걸터 앉았던 그 자리든지, 아니면 안장, 이 모든 것들이 그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졌다면, 접촉이 됐다면 다 부정한데, 거기에 눕는 자든지 그 자리만 그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자리에 다른 정결한 자가 앉게 되면 그도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누웠던지 아니면 앉았던지 조금이라도 접촉이 됐다면 그 역시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 저녁까지 부정하게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그가 만진 질그릇은 깨트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출병이 회복이 됐다면, 그 유출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면,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7일 동안 또한 더 보낸 후에, 그리고 나서 옷을 빤 후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던 날 산비둘기 2마리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여호와 앞에서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결하게 되는 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절입니다. 즉 부적절한 성생활로 인해서, 즉 오늘날로 성병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은 누가 봐도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몽정 같은 무의식 중에서도 발생되는 그러한 유출일 때도 성경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한 이 부정은, 유출은 그 자체가 부정하기보다는 그냥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원죄로 인해 발생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의식상 부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부정한 성관계로 인해 이렇게 부정한 자가 그러한 속죄제나 번제를 드렸던 거와는 달리, 이때는 특별한 그런 속죄제나 그런 것은 번제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부정을 씻기 위한 제물이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거에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부정한 성관계로 인한 유출병 때에는 반드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속죄를 할 수 있었는데,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때에는 의식상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는 하루 동안에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냥 목욕을 하고 정액이 묻은 그런 옷을 빨아서, 또는 가죽도 물로 씻어서 그렇게 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여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의 경우에는 월경 또는 하혈이나 혈루증 같은 그러한 유출들이었는데, 이 역시 이 자체가 부정하기보다는 이것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원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의식상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거기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이 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피는 대단히 상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몸 밖에 흘러나왔다라는 것은 즉 생명이 떠난 것과 같은, 즉 여인의 경우에는 힘이 없게 되는 그러한 뜻으로서 이 육신의 쇠약함, 이러한 것으로 그 여인을 또는 격리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생리통을 비롯해 나타나는 이러한 병약함, 그때에 즉 다시 말해서 고통을, 더 나아가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상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하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여성의 월경을 부정하다고 해서 접촉을 금한다든지 정결하도록 하기 위해 옷을 빨고 목욕을 이렇게 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지만 하열 등의 유출일 땐 조금은 좀 달랐습니다. 월경일 때와는 좀 달랐는데 월경이 아닌 하열 등의 유출이 있을 때는 그녀를 격리까지는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도록은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제한했다. 그리고 피가 멈춘 후에 7일이 지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속죄와 번제제를 드려 정결하도록은 했습니다. 월경 때와는 좀 다른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유출병을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걸까요? 그 이유가 31절에 나오는데 31절을 보면 이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비위생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출병을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결국 거룩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무슨 율법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되는지, 우리가 거룩을 힘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레위기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시죠. 거기서 더 나아가 아는 걸로 인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를 가리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나 행위만으로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누가 봐도 막 조폭 같은 사람을 막 보면 그의 행동, 이런 걸음걸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조폭 특유의 그 걸음걸이, 말투,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뭔가 좀 껄렁껄렁한 게 불량스럽다라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내면까지도 아무리 겉으로 선한 사람인 것 같아도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면은 우리 이웃에 정말 흉악범들이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 막 음성을 변조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가 정말 흉악범인지 저는 몰랐어요. 얼마나 작겠는데요. 막 이렇게 막 음성 변조하면서 나오잖아요. 야, 그 사람이 어떻게 흉악범일 수가 있지? 근데 알고 보니까 흉악범인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간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출병, 그것으로 인해 부정하다라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눈에 보여지는 그는 눈에 보이지 않던 우리는 언제나 거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품은 생각이든 계획이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눈에 보여지는 일부분만을 정결하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즉 교회 안에서만, 성도 간의 그런 교제 속에서만 그렇게 믿음 있는 척, 거룩한 척 그런 것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가 잠을 자던, 우리가 걸음을 걷던 그냥 그 모든 삶 속에서 거룩해지기를,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까지도 거룩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정하다. 그러니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유출병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모르는 병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그 다음에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병, 그 소위 말하는 그 나병, 이 나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나병이네. 그래서 피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유출병은 아무도 몰라요. 가족은 알 수 있겠죠. 함께 지내는 와이프는 알 수 있겠지만 그 외에는 몰라요. 즉 뭐죠? 내가 굳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범한 죄를 아무도 몰라요. 숨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또는 오늘 말씀처럼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거룩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도 살펴본 레위기 13장 14장 눈에 보여지는 병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신을 먼저 살핀 후 정결하면 들어가야 되고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할 때는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죄와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 인해 부정해지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른다 하여도 나 여호와는 다 안다. 다 아신대요. 우린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만일 다른 사람 몰래 범죄하고 하나님까지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손바닥을 가리켜 손바닥을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정함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숨기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대요. 다 기억하고 계신대요. 그리고 다 기록하고 계신대요. 그러니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정이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정이든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든 생각과 마음으로 그를 미워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드러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부정하다. 그 부정한 자는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정하다 말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죄에도 저와 여러분은 민감해야 되겠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오늘 본문의 이 유출병에도 우리는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짓는 이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우린 더욱더 민감해야 돼요. 즉 정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만큼 어둠의 사타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공격의 방법 중에 하나가 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그 속죄함을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인데 어느 순간 이 은혜를 잊고 산다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며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유출병에 걸립니다. 즉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이 무엇이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가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일에 조금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정한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그는 결국 31절 말씀에 보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없대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으로 인해 죽임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죽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죽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정에서 벗어나 죽음을 면하기 위해 하도록 더 나아가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에녹과 같이 늘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부정케 되어 하나님을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죄악을 경계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1절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에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더럽히는 이 일에 우리는 더럽히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의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은 신약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반역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는 죽음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먼저 살펴본 후 정결하게 한 후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할 때는 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죄와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 인해 부정해지진 않았는지 먼저 나를 살핀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확대해서는 성전인 내가 더럽히지 않도록 그 세상의 것으로부터 단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피해야 돼요. 그리하여 만일 우리 가운데 부정한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그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늘 성전에 오자마자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은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성전이 많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강단에 올라서는 거는 장로님들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소란스럽게 한다? 이거는 안수 집사님들한테 옥상으로 끌려갔었어요. 누구누구 너 일로 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이제 고신 측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가지고 이 남녀가 이렇게 분리돼서 앉았었어요. 중고등부 때도 남자는 이쪽으로, 여자는 학생들은 이쪽으로.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막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많이 무너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어쩌면 이 성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 것은 아닌가,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심스럽게 그러한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이게 뭐 율법처럼 다시 그것을 회복돼야 된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코람데오, 그것이 교회 안이 아니든 세상에 있던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이라는 이 죄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정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비록 죄를 품고 이 성전을 찾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거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죄를 범하여 부정한 대로 교만하고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결말은 심판이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를 더럽히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어, 이렇게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거, 뭐 죄의 자리, 뭐 술자리를 피한다던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 자리에서 피한다는 이런 소극적인 행위로만 우리가 부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이 뭘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기도로,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봉사의 일로 더욱더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이죠? 죄질 시간이 없어요. 죄질 시간이 없도록 거룩한 일에 힘쓰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적극적인 일입니다. 누구든 도둑질을 한 사람이 더 이상 도둑질을 안 한다고 해서 그를 가리켜 착한 사람이네요 라고 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네요 라고 하는 거는 착한 일을 해야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내 신앙을 유지할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더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만큼 읽으셨다면 더 이만큼 읽고, 더 이만큼 읽고 계시다면 더 이만큼 읽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 더 나아가서는 성숙까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힘쓰며 애씀으로 때로는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길인 것입니다.
유지가 아니라 날마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더럽고 악한 것에 노출되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목사인 저도요, 얼마나 수많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악과 싸우는지요. 그런데 목사인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세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교육자들, 뭐 또는 뭐 다 집사님들, 막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마나 수많은 죄를 막 수시로 이렇게 짓고 또 해하고 이러는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치열하게 그냥 적진 속에 들어가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노출되어 삶을 사십니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목사인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더 많이 주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만큼 더 적진 깊숙이 들어간 최전방에서 싸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노출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레위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제일 좋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대로 더 기도에 힘쓰고 거룩을 유지하는 제일 좋은, 제일 적극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좌절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속죄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죠. 유출 부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시 속죄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은혜로 인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또 나아가 회개하고 또 나아가 싸우면 됩니다.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해야 돼요. 또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경찰이 보는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희 와이프 빼고는요. 며칠 전에 경찰서 앞에서 무단횡단해가지고 딱지 끊어왔어요. 참말로. 아유 참 속상합니다. 아주 그냥. 왜 그 파출소 앞에서 그걸 무단횡단해가지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무단횡단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죄를 범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며 삶을 살아야 돼요.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교회인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적극적인 그런 일에 힘써 나아감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야 당신은 어쩜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느냐, 당신은 그런 좌절감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냐,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알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 교회 6월 19일 날 26일 날 있는 행보촉청 큰 잔치 한번 와보라. 성경에 나와 있죠. 와보라. 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비결 알고 싶어? 한번 와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래서 환경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이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 놀라운 하늘에서는 얼마나 큰 잔치가 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로 이유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정결함을 날마다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한 날마다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